오늘 시편 8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사람은 얼마짜리 정도로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마짜리로 보이십니까? 반값 정도 해도 될까? 예,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매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재미삼아 사람을 이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이제 환원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답니다. 이 사람 인체 한 96%는 4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산소, 탄소, 수소, 질소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물, 음식을 통해 흡수되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리고 핵산 이런 것들이 거의 96%를 차지한다고요. 그냥 지나가세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시. 예. 네 가지가 뭐라 그랬죠? 갑자기 CH가 나오시고 산소, 탄소, 수소, 질소 그것들은 물하고 단백질, 뭐 탄수화물, 지방 우리 음식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이게 96%입니다. 나머지 4%가 뭐가 있냐? 칼슘 대략 한 1.5%, 인이 한 1%, 칼륨이 0.2에서 0.4%, 황이 부족한 사람도 있나 봐요. 없거나 0.3%. 아니 그리고 나트륨, 소금이 0.1에서 0.2% 정도랍니다. 이게 다 합치면은 가격으로 대략 어느 정도 나오냐면 아마 아시는 분 알 거예요.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진짜 얼마인데 저는 조금 더 들 거예요. 한 2만 1,7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커서 이게 참 돈으로 매기면 정말 얼마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너 잘 돼봤자 2만 원짜리밖에 안 돼.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고귀함이라든지 고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안에는 육체를 구성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성하는 심령,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있거든요. 그 속에 이성이 있고 감각이 있고 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그 존재의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존귀하다라는 거고 척도라고 해서 우리가 최고다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만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창조물보다 좀 독특하고 유니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인간의 가치들을 높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과연 이것이 그렇게 고결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가? 와,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인간의 그 존엄한 가치들을 존중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가치들이 과연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가? 인정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참 씁쓸하고 암울합니다. 계속되고 거듭되는 반복되는 실패와 어려움들로 인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믿지 않아서 자학하고 비판하고 숨죽여서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이들의 가치를 필요성과 유효성과 효용성으로 판단해서 우리 조직에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그 기능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의 현장이나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바라보면 도대체가 스스로 존귀하다고 가치 있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를 저런 식으로 해코지하고 저런 식으로 적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과연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인간 스스로 그 가치를 무너뜨리는데 과연 그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생존, 그래서 살아간다라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생존은요, 뭔가가 빠져버리면 되게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로운 인간과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 될 것이고 무엇이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뭘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에서 대표적인 찬송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오롯이 찬양에만 집중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대부분의 시편이 물론 찬양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오늘 1절부터 8절, 9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워지요 말하셨고, 9절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봉투기법이라고 하는데, 무언가를 강조하고 강화할 때 앞뒤를 똑같은 구조를 써서 쓰는 유대인들의 기법이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을까?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네. 시인이 본 것은요, 다윗이 본 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름이라고 말하면 누구를 구별해주는 누구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름은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그 대상자 부름받는 자의 성품이나 속성, 그리고 그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 성품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다 합쳐놓은 고백이었어요.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사는 시대에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이 8편의 말씀은 사실 우리들이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묵상을 해보면 시인의 이 고백은 되게 의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은 물론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 그 성품과 일하심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그게 보입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영광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찬란하지도 않고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고민과 문제는 끊이지 않고요. 평안함을 원하지만 긴장과 위기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의 대적과 조롱과, 그리고 이들을 그 세상 속에 가득한 영적 타락의 모습인 중독과 쾌락과 같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경험으로 느껴지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숨은 것 같은 현실을 더 많이 겪는다라는 거죠. 시인은 뭐 달랐을까요? 다윗도 크게 다르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뭘 받길래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인데, 아니 성경을 놓고 보면 우리보다 더 혹독한 삶을 산 것 같은데 다윗은 그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걸까요? 어디서 하나님의 이름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광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영광받는다,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그 일반적인 공식은요, 무엇인가 압도적이고 강력한 능력이 다른 사람들 보았을 때 부러워할 만하고, 다른 사람이 쫓아오지 못할 것만 같아서 함부로 범접할 수는 없는 뭔가 큰 거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요, 영광스럽다라고 합니다. 영웅적인 일이 있거나, 놀라운 업적이 있거나, 풍성한 부가 있거나, 높임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강력한 성취가 있거나 강력한 능력이 있거나 무언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영광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영광의 전부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힘있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 우리는요, 혹 한 번의 실패가, 혹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해서 영광을 돌리긴커녕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예요. 한 번 잘못했거나 한 번 넘어지고 나면 그 비참함과 비통함 때문에 끊임없는 절망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미안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내가 비교되었을 때에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겠죠. 다윗은요, 분명 이런 영광을 말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럼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 다윗은요, 어떠한 특별한 상황들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데 그 소망은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 발견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시편 8편이 그 찬송시로 굉장히 집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8편에 보면 시편에 거의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대립 구조가 2절에 등장을 해요. 시편에서 등장하는 모든 노래의 그 기저에는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믿음을 회방해서 내게 고난이 되는 원수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그래도 내가 주님께 나의 믿음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에 끝나는 형태가 시편의 대부분이거든요. 여기 2절 8편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향한 영화를 찬양하는데 이 2절에 보시면 전형적인 대립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성도와 믿음을 흔들고 고난과 핍박을 주는 주님의 대적의 존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힘겨루기를 해요. 여러분께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힘겨루기를 할 때 이 힘겨루기를 끝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뭡니까? 누가 더 힘이 센가죠. 대립의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힘이 세야만 해요. 이게 끝장나지 않고 만약에 최소한 두 힘이 비슷하면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고착 상태에서 그대로 쭉 진행될 뿐이죠. 그러면 이 편이 믿음의 성도와 믿지 않는 대적과의 힘겨루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할 것은 믿는 사람이 힘이 세야겠죠. 이기려면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능력을 가진 소위 말해 용사여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주의 대적 앞에 있는 것을 주의 대적 앞에 누가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있어요. 힘의 균형이 깨졌어요. 주님의 대적 앞에서 2절에서는요, 지금 힘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적당히 깨진 게 아니라 원수라고 하는 장성한 어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젖먹이 어린아이가 지금 싸우겠다라고 같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여기서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힘이 없는데 주의 대적들이 지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것을 이 다윗이 발견하고 고백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속에서 다윗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이 젖먹이들의 특징을 좀 묵상해 봅시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구실로 따지지 말고 존재로 따집시다. 예, 존재로 보면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다시 구실로 돌아가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소위 말해 구실을 할 때까지는 누가 필요합니까? 보호자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또 한 단계 더 나아간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정말 큰 은혜, 보호를 받고 안전하면서 능력을 잘 갖추고 어떠한 위협에도 잘 살아남고 버티고 지탱하고 이기고 성장하려면 누구의 능력이 중요해요? 보호자의 능력이 중요하죠. 누가 보호자인가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뭘까요? 약할 때 강함이라는 말씀 속에 다윗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누가 우리의 보호자인가를 깨달았던 거예요. 보호자가
내가 보호가 필요한 존재인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를 깨닫고 또 그 보호자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그저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삶과 현실에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영혼으로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만약 이것이 오늘 이 시인의 노래의 근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싫어할 것도 아니고 자책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함이 곧 우리의 강함이라면 이 공식이 성립하려면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보호의 능력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1살짜리 아이는요, 엄마가 밥그릇 들고 다니면서 끝까지 쫓아다니 먹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학 들어간 학생들 엄마가 밥그릇에 밥 담아가 쫓아다니면서 먹입니까? 안 먹이죠.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다윗의 눈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내가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고 이렇게 내가 실패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비난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과 우리의 마음속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수많은 현실의 시도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다윗만 깨달은 게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했던 많은 성도들이 이 비결을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바울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환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더 강함이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한 것, 능력, 궁핍, 핍박, 곤란의 목적은요,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고 더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잖아요. 그런데 영적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손발을 다 묶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인간이 손발이 살아있으면 지가 걷기라도 하는데 손발이 묶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끌어안고 걷고 다니시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걸음이 나타나고 내가 묶이면 묶일수록 내가 아무것도 못하면 못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것이 약함이 강함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약함과 부족함, 약점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포기합니다. 다른 일을 바라볼 때에도 그런 약함과 연약함들이 마치 사라져 버려야 될 것처럼, 그리고 그를 향해서 비판과 비난과 판단이 어쩔 수 없는 그것이 요소인 것처럼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약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부족함에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잘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이로운 것입니다. 세상은요, 누구나 좋아할 만하고 누구나 사랑할 만하고 누구나 함께하면 이익이 될 만한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적정한 거리에서 자기의 필요성에 따라 단계별로 거리를 두죠. 이게 세상의 사랑법이에요.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희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정도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사랑할 만한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라 누구나 싫어할 만한 사람을 좋아하셨어요. 자격이 아무도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두면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신경 써줘야 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돌려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보답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를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시편 8편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냥 적당한 사랑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법을 발견하고 과거에 있었던 은혜와 오늘 내가 처한 현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고백하였던 놀라운 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고 또 교회와 능력이 사라진다고 할 때 사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이 소망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떤 신앙을 회복해야지 다윗과 똑같이 이 소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확실히 알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왜 재미있습니까? 이 편은요, 다윗의 눈은 지금 땅을 향하고 있어요. 땅에서 일어나는 주의 대적과 그 대적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막 보는데, 사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힘이 세고 칼든 대적이 앞에 있고 어린아이가 젖먹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 무슨 소망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불안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3절은요, 갑자기 다윗이 그 긴급한 상황에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땅을 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눈을 하늘로 들어버립니다. 무엇을 봅니까? 온 땅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윗은 노래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비관이 생기고 그리고 절망이 찾아오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 너머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눈앞의 일도 감당하기가 버거운데 약속을 아무리 들어도 안다고는 하지만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던 혹은 짊어졌던 인생의 역경들 한번 되돌려 보십시오. 그 역경을 겪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몰랐던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나 그걸 붙잡고 현상 너머의 삶을 바라보며 견뎌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눈앞은 항상 큽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앞에 있는 그 대결의 장면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첫 번째는요, 우리의 눈을 하늘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이 땅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보는 눈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겠습니까? 저는요, 다윗을 참 존경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윗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다윗처럼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형제들 중에 편애당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저의 장인과 장모님 또 가족들이요, 죽이겠다고 창 들고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이 저끼리 막 싸워가지고 누구 죽이고 죽는 일을 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겠다고 나를 죽이겠다고 반란하는 아들과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끝이 되어서 죽어갈 때에 나는 이제 곧 죽어가는데 얼마 안 남기는 그 재산 차지하겠다고 마누라가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비참한 삶을 살고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눈을 주의 대적과 어린아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어요. 여전히 똑같이 해를 뜨게 하시고 해를 지게 하시고 사계절을 지나가게 하시고 여전히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바다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모든 만물들이 질서정연하게 흘러가도록 수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고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만이 우리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 너머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비극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잘 갖추어져서 세상에서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권세를 가지면, 그 힘을 가지면, 영광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졌을 때에 역사상 유례 없는 절대 타락을 교회는 향유했어요. 중세 천년 동안 교회의 기침 소리에 전 유럽의 황제들이 벌벌 떨 때예요. 교회는요, 그 어느 시대, 기독교 역사상 그 어느 시대도 없었던 최고의 타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권세가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의 주권을 따라 사는 삶이 머리에만 남아있게 될 때, 입으로는 주님의 주권을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삶으로는 주님의 주권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때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한 걸음씩 주와 동행하는 것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다윗이 오늘 보았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대적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복음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그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깨닫고 나서 4절과 5절 말씀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4절과 5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보십시오. 저게 무슨 내용입니까? 복음이잖아요.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돌보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 시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 초입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가치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주권과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우리 옆에 좀 바라봅시다. 2만 원짜리 머리에 싹 지우십시오. 옆에를 딱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 눈을 딱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주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법은 자격 없는 자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완성품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보수해가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고 바꿀 때까지 내가 안 오겠다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 그 은혜가 복음입니다. 여전히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여전히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의인이 돼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되게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되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자격이 없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과 로마서 5장 10절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사랑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했다는데 우리는 이래서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라고 자꾸 뒤로 도망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런 모습을 가진 저 형제 저 자매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야 쟤는 저래서 안 돼, 쟤는 이래서 우리 무리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뭔데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왜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이 사랑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에 있어야 될 자리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늘에 있다 다시 땅으로 내려와요.
주의 대적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린아이와 젖먹인데 그 젖먹이의 모습으로 자꾸 대적을 바라본다니까요.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 저 정도 믿음으로 안 되는데, 저렇게 협조 안 하면 안 되는데, 저런 말 하면 안 되는,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의논이, 우리의 재력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재능이 성도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완전함의 기준으로 완벽함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볼 때 완전함을 가지고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나요? 코로나가 왔을 때요, 교회가 문을 딱 닫았잖아요. 우리가 닫은 게 아니죠. 밖에서 어느 날 와가지고 닫으라고 닫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내가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으로 아무 자격이 없고 부족한 자에게 사랑을 받았으면은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모든 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코로나 때 교회 문을 닫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알지도 못하고 교회 문을 닫는 그들을, 하나님, 교회 문을 핍박하는 저들은 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정권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깨트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았던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돌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 이 돌이 지금 내 목숨을 시시각각으로 실시간으로 빼앗아 가는데 스테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제 짱돌입니다. 제부터입니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은요, 완전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일체의 비결을 깨닫고 지금도 아무것도 더 나아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의 비결을 누리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때로는 무심하였다고 해서 환경이 변하지만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이가 다가오든 내가 어떤 일을 겪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내가 이렇게 실패하더라도, 우리 눈앞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주권에 대한 믿음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고 하나님과 걸어가겠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쉬운 길을 못 갈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집시다.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버겁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세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연약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여전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 안으로 언제든지 어떤 모습일지라도 달려갑시다.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유교의 체면 문화를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부끄러워서 죽게 나가겠나. 그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할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세상 사람이 됐던, 예수 믿는 우리 동역자가 됐던, 정말 부족해 보이고 정말 약해 보이면 약해 보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고 그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롭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의 삶이 풍성해지는 일체의 비결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법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셔서 우리 모든 진주 성북교회 성도들이 마치 본 음식을 먹기 전에 시시코노의 맛을 보고 그 음식을 집게 만드는 것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의 시시코노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또 나도 그렇게 인도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